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만민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살롬으로 이 새벽에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런 술객들과 개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성 밖으로 던져버리니까 그냥 유황불에 타는 불 속에 들어가니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유황불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처음 시작하면서 7교회와 행편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 것이고 또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인 7나팔 7대적 이런 재앙들이 계속 되어졌는 그 내용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으로 심판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야말로 찬란한 문명을 가졌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한다면 인본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점점 이렇게 심해져서 사람 중심으로 치닫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었고, 그러므로 빼거나 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바빌론 같은 이런 세상에서 인본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점점 심해져서 사람 중심으로 치닫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바깥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물질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다. 돈부터 벌어놓고 보자.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다. 또 향락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 자본국가에 또 사회주의자들도 독재정치도 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도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러분 보세요. 그 자그마한 불씨가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됐는데요. 러시아와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일어나고 지금 유럽이 지금 뒤숭숭하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물질주의가 지배하면 반드시 향락주의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극에 달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기름 준비해서 우리 예수 신랑 맞이할 준비하세요. 처음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지금 현재 선교학자들이 옛날과는 다른 말을 해요. 옛날에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라는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이 중요하다고 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그 종족이요. 무슨 10억이나 넘어가지고 말이 몇백 개나 되기 때문에 나라를 중심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종족을 중심해서 전도해야 된다고 해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도 전도를 받아보지 못한 족속들을 가리켜서 한 말인데 그렇다고 그 종족 중 한 사람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 종족에게 전도할 힘이 없어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이라 해서 미전도 종족이라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한 교회라도 섰다면 자기 종족에게도 전도할 힘이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조명해서 말세를 보아야 되겠다는데 그 하나는 세상이 되어져가는 것과 또 교회가 어떻게 타락되어져가는 것을 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교가 어디까지 되어졌는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짐작하게 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날 주님이 오신다고 단정한다면 이단이 됩니다. 성경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라고 하셨지 주님 오실 날짜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 그런 환난 가운데서 굳고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아름답고도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21장과 이 22장 여러분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6절에서 21절까지는 계시록의 결론이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 6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결론 짓고 있어요. 지키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된 사람.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께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 일은 속히 될 일이요 정확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됩니다. 또 8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계시록을 옳게 배운 사람이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를 보고 경배하지 말고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나 전해주는 천사는 경배할 자가 아니에요. 그가 전해주는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첫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계시록을 바르게 배운 사람이고 그 다음은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신령한 분이라도 그를 따를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해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전에까지 깨닫지 못한 부분은 어느 분은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을 높이기 쉬운데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심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도록 전도해 준 분도 귀하고 신앙이 잘 자라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 준 분도 귀합니다만 그것을 실제로 깨닫도록 감동해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고 천사에게 매이지 마시고 피조물에게 매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만 매여야 됩니다. 다음 10절에서 15절까지는 배운 바 말씀을 사상시키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세의 복음, 심판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세가 가까워왔으니까 빨리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을 피하라고 전해주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고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자가 되라고 전해주십시오.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준비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순수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림이나 심판이나 내세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자에게 광신자로 비춰질까 싶어가지고 전하기를 꺼리고 또 믿는 사람에게는 아직 저분이 신앙이 어린데 이런 말을 해서 될까 하는 염려도 인해서 전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저 자신도 지금까지 계시록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설교 이렇게 강의 설교 하지만 벌써 한 4번을 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조심스러운 책이 계시록이.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니까 깨달을 수 있게 하실, 그리고 나 자신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해요. 자, 11절에요. 말씀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즉 주님 오실 때까지 두 가지 사람이 있고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 그러니까 불의한 길과 더러운 길, 의로운 길과 거룩한 길, 이 거룩한 자와 속된 자,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요사이 청년들 믿음이 옳은 청년이 어디 있겠냐, 그만하면 잘 믿는 사람이 속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요사이 청년들 중에 옳게 믿는 청년이 그 중에도 많아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요, 또 교회가 타락해도 언제든지 타락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성도가 있고 더러운 자가 있는 가운데 거룩한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일반화시키는 미지근한 신앙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녀 결혼 문제를 둔 부모님들이 잘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여사의 청년치고 그 정도 믿음이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면 꼭 그런 사람 만나게 돼요. 결혼을 앞두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분을 주십사고 전도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되었지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낮 예배만 나오는 사람, 밤에만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헌신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들을 장가 보내는 또는 딸을 시집 보내든 순수한 믿음 가지고 교회를 형성스럽게 봉사하는,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주임사하고 기도해야지, 세례받았다고 하니까 되었다는 식으로 나가면 곤란해요. 세례받고 타락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더러운 자는요 계속 더럽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전해도 안 받을 사람은 끝까지 안 받고, 받은 사람은 잘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도 되고 겸손하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한 자는 말씀을 전해주면 잘 받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전도한 사람이 격려가 돼요. 지금도 이런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있구나, 놀라운 일이로다, 큰 격려가 돼요. 그러나 열심히 전했는데도 엉뚱한 말이나 하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되거나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못 깨닫는구나, 내가 아무리 잘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자신이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전도받고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깍듯이 합니다. 그것때야말로 전도한 보람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잘 들어놓고는 마지막에 엉뚱한 반응. 그렇지만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 내 나이 이제 겨우 20세인데 그래도 한 60세쯤 되어서 생각할 문제라고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때는 그 나이에는 한창 그냥 죄만 짓고 살려고 그러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성추행하고 쾌락을 즐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래 참으로 착잡해지. 열심히 전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전해준 대로 다 믿는다면
들떠서 야단일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하고 들뜬 것이. 전도에 보면 이런 경우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안 믿고 몇 년을 전해도 안 믿고 어떤 경우는 우연히 만나서 전했는데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격려해 주시는 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반응이 계속돼요. 그 때문에 인간적인 기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10절과 12절에 그리하면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줄 상을 준비해 놓고 있다. 네가 열심히 전했으니 너희 수고는 헛되지 않다. 또 내가 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생명 건진 그 일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 내용이 바울 사도가 베스도 앞에 설교하며 또 벨렉스 앞에 설교하고 천부장 앞에 설교하고 백부장 앞에도 설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간증을 다했어. 그랬더니 바울아 네가 공부를 많이 했더니 살짝 돈 모양이구나. 이렇게 나왔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만도 감사합니다만 천국에 가면은 주님 말씀 순종한 것에 대한 상금이 있어요. 보라라고 한 말, 중요한 말이니까 정신을 차려서 보고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는 성도에게 상을 주시되 각 사람에게 주세요. 부부간이라도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행한 대로 공력 쌓은 대로 받으실 겁니다. 그가 어느 교회 다녔으며 어느 교파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냐, 개인적인 것이냐, 또 상급도 마찬가지로 각 사람에게 주시지 어부지리로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교회를 섬겼는지 알고 보면 교회를 섬긴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되 그 일한 대로 주신다고 하셨지 열매를 보고 주신다는 말씀 없어요. 전도를 몇 명이 했는지에 따라 주신다는 말씀 없어요. 또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주신다는 말씀도 없어요. 오직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분량만큼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 하더라도 공평한 분배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농땡이 쳤는데도 많은 돈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실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못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일한 만큼 못 받는다는 그 불만도 있을 거예요. 아셔야 하는 것은 내가 100만 원어치 일했는데 50만 원밖에 못 받았다면 50만 원은 하나님 앞에 저축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성도들이 직업생활에 있어서 소위 주인에게 월급을 받습니다만 그렇다고 주인에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한번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아미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사장이 몰라주고 200만 원만큼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70만 원밖에 안 준다고 한다면 130만 원은 주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그렇다고 꼭 돈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 대신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음을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는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못 받는다고 해서 염려할 것 하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수고의 씨를 뿌리고 구제의 씨를 뿌리고 성기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날의 감격이 클 것입니다. 또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열심히 할 것인데 하고, 저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연구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인이 5달란트를 주면서 장사라고 했을 때 좀 생각에는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 주인에게 드리면 주인이 수고했느라고 칭찬하거나 그 돈을 집어넣을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셔서 5달란트를 장사하는 것을 가져오라 하여 가지고 가서 주인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열심히 장사해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지요.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을 내가 가져라. 너를 위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그 종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해서 15달란트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교회를 섬기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 위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해라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왜 그렇게 부탁하느냐 하면 자식 잘 되라고 부탁하는 것이지 부모의 대접받고자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상급을 이런 대로 갚아주십니다. 주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날의 상급을 받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른 사람은 1달란트까지도 내놔야 합니다. 그것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보너스로 돌려줍니다. 뺏어서 그 많이 남긴 충성된 자에게 이 땅에서 주님 말씀 순종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요, 그날에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놀라운 상금의 감격할 거예요. 10달란트만 주셔도 감사한데 더 보태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 전능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금을 쌓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